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인도하여 들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다시 광야로 쫓겨 나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삶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따라가다가 다시 광야로 쫓겨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기 전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다시 광야로 나가지 말라고 몇 번이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던 시절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유명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내 고멜 때문입니다. 이 고멜이란 여자는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도 외간 남자들과 간음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지만 어떻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말로 다 설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은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몇 번이나 간음을 저지르고 집 나간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여전히 사랑으로 보살피는 호세아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를까요? 많은 성도들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그런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호세아가 참 딱딱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고멜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또 그것도 사랑하라고 하시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실상을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고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고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이 좋아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싶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즐기고도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고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좋아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 있어야 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소원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울게 하고 웃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세상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때문에 울고 세상 때문에 웃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간음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 앞에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선지자들을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 같은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아이도 낳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남편과 아이들을 놓고 또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쫓아내십니다.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패망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이기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만 목적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셨다면,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냥 진멸해 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굳이 살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 우리는 광야하면 고난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의 광야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눈물의 시간이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로 우리는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핵심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내가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의 핵심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울면서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들이 이제야 나를 찾는구나, 이제야 비로소 나를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
내가 지금 광야로 내몰린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건강의 문제로 너무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래서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게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그 회복된 사랑으로 가나안에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바알 섬기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 언제입니까?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때처럼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 사랑이 회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입으로 바알을 찾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남편이라고 부르지 더 이상 내 바알 이렇게 바알 앞에 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회복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호세아 2장 14절부터 17절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먼저 14절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방금 읽었던 그 호세아 그 본문 똑같은 본문이에요.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녀를 여기서 그녀는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나는 거기서 그녀에게 구애하며 장미 꽃다발을 선물할 것이다. 비탄의 골짜기를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의 어린 소녀였을 적 그랬던 것처럼 이 어린 소녀였을 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이집트에서 나왔을 적 그랬던 것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약 시대 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행복했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을 구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24시간 바라봤어요.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시는 심정은 이제 나하고만 지내자.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나만 보고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잘 되게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세상 좋다고 세상 앞에 가서 굽신굽신 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다시 이끄신다는 거예요. 16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를 서방님하고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나를 주인님하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누로 너의 입을 깨끗이 씻고 입가에 묻은 더러운 거짓 신들의 이름을 말끔히 지워 다시는 내가 그 이름들을 속삭이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너와 결혼해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나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너와 정식으로 결혼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잃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 가신 그 광야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못한 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로움에 도취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긴 그 이방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도 막연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온통 나의 마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내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좋은 집 주시고 좋은 차 주시고 세상에서 어깨에 좀 힘도 주고 좀 큰 소리도 치고 다니게 해주시면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요, 광야로 나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말씀들이 다시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난날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당시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되었던 말씀이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것을 다시 성경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건데 그때 가서 이것을 또 반복하면 안 되니까, 그 후손들이 이걸 또 반복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해졌던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통 기록에 남길 때요, 좋은 것만 기록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실상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자기의 후손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록 광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 포로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가나안을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에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요,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요, 세상에서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뭐 자식들 잘 되고 이것에만 항상 기도가 머물러 있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자랑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대학에 들어갔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이런 걸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도 성도들도 교회 건물을 자랑하게 되고 성도 수를 자랑하게 되고 재정 규모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셨어요. 이제 교회를 정말 크게 이렇게 건축을 하고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교회 건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손님들이 오게 되면 막 교회 건물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교회 건물 보면서 와, 막 그 감탄하면 더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건물 자랑하냐, 이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주셨던 마음. 오죽 자랑할 게 없어서 건물 자랑하냐, 교회가 자랑할 게 건물밖에 없냐. 너무 두려웠다는, 그 말씀 듣고 너무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을 온전히 버리게 됐다는 그 말씀을 설교 중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9절과 31절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을 자랑하십시오. 성도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죠. 사실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은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실상은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이게 안 되면 좌절하고 그게 되면 교만하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레갑 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 족속.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이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놓고 포도주를 이렇게 상에다가 딱 차려놓고 마시라고 하는데, 레갑 족속들이 자기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레갑 족속은요,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들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인데, 중요한 건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인데 이들의 믿음이 유대인들보다, 이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훨씬 더 순전하고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에후에 의해서 죽고 이스라엘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에후와 당시 여호나답이라고도 하고 요나답이라고도 불리는 이 요나답과 예후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 자기 족속들에게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영원히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집을 짓지 말고 광야로 나가서 장막을 짓고 살아라. 농사 짓지 말고 목축을 하며, 양을 치는 목축을 하며 살아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규례를 이 레갑 족속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 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가나안 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살지 말아라. 요나답은
이렇게 자기 족속들에게 영원한 규례를 주었고 그 후손들은 이 규례를 지키며 살았는데 무려 250년 동안 이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포도주를 권할 때 이 레갑 족속들이 거부한 거예요. 이 요나답은요,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구나,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망시키시겠구나 라고 확신하고 자기 족속들에게 너희들은 포도주 마시지 말고 광야로 나가서 장막을 치고 양떼를 치면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살지 말라고 이 가나안 족속들과 아예 분리를 시킨 겁니다. 본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까지 승리로 이끌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다 어기고 살았습니다. 다 어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인 레갑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광야에 나가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이들은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과 19절을 보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18절 19절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집트 카이로에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인 콥틱 교도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 그 TV에서도 소개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마가가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그 마가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콥틱 교회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심장이라고 말하고 이집트는 이슬람의 머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슬람 카이로에 있는 이 이슬람 대학교가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이맘들, 전 세계의 모든 이슬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목사, 이슬람 성직자들은 반드시 카이로에 있는 이슬람 대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만 자격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슬람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콥틱 교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살았는데 그들에게 허락된 곳이 카이로에서 나오는, 카이로가 인구 한 1600만 명 정도 되는 대도시거든요. 그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모이는 이 쓰레기 매립지, 이곳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쓰레기가 모이는 매립지에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그 마을을 찾아가는데 마을 입구에서부터 그 쓰레기가 비가 내리거나 하면 이제 그 물들이 흘러내리잖아요. 그 마을 입구에 그 쓰레기에서 침전물이 흘러내려서 엄청나게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그 콥틱 교도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를 정말로 한아름 안고 집으로 가져가서 쓰레기를 분리하면 거기에서 먹을 만한 것이 나오면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지 못할 것이 나오면 짐승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 중에 간혹 포장지까지 딱 갖춰진 깨끗한 음식물이 있잖아요. 빵 같은 거. 그럼 그것은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요. 집집마다 쓰레기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이슬람 학교를 보내면 아이들이 이슬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집에서 가르칩니다. 교육을 안 받아요. 근데 그 마을을 지나가면 큰 바위산 안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바위를 안쪽으로 깎아서 만든 예배당이에요. 이게 건물이 아닙니다. 바위를 안쪽으로 깎고 거기에다가 의자를 놓은 그런 예배당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 시몬의 교회인데요. 그 교회 한켠에는 한 면이 유리로 된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휠체어와 목발이 차곡차곡 쟁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에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왔다가 치유받고 그것을 다 거기에 두고 간 겁니다. 그게 창고에 쌓여 있어요. 그곳은 그만큼 믿음과 열정이 뜨거운 교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런 비참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땅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가나안 안에 삽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광야로 쫓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레갑 족속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 겁니까? 이 콥틱 교도들처럼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호세아는요, 고멜을 버리면 돼요.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멜을 버리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사실 그냥 버리면 돼요. 지옥 갈 짓 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심 가득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 좋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런 우리를 보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다 알아서 지옥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심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를 지어도, 그래서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는 겁니다. 남들은 다 내 자식 욕해도 여러분, 절대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자식이기만 합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발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잘라낼 수 있습니까? 눈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파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몸이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거나 타락했다고 나를 잘라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아도 레갑 족속처럼 광야로 나가 살지 않아도, 지금 콥틱 교도들처럼 산속에 들어가 살지 않아도
이 가나안 땅에 안에 살면서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살게 되면, 그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말 하나를 하더라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어느 순간 내 눈이 보는 것이 세상에 휩쓸려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귀가 듣는 것이 세상에 휩쓸려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세상에 휩쓸려 있어요.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 휩쓸려 있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가나안 속에서 살지만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에 영향받습니다. 틀림없이 영향받아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여러분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을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의식하고 있다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직장 생활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는 말이 달라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단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았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가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바뀌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내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삶을 바꿔가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는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순종이 그날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광야로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 좋다고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살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야, 너 첫사랑 다시 기억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기억해.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 베풀었는지 다시 기억해. 그것 또 반복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많은 성도들이 계속 그것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반복해요. 광야로 갔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광야로 나갔다가 또 돌이키고 이것만 반복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분명하게 믿고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주님 바라보면서 해갈 때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